샘터장 샘터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샘터 예비학습을 함께 합니다. 오늘 샘터 교재는 에스겔서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샘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시리즈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1번 마른 뼈 환상은 절망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이런 절망을 느꼈을까요? 이런 절망은 국가나 사회, 개인의 어떤 상황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돌아갈 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황도 절망인데 이제는 돌아갈 나라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베트남의 멸망이 그런 절망감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그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절망이겠죠. 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현재의 어려움에 더하여서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의 절망. 지금도 어려운데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완전히 차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샘터를 여는 그런 쉐어링하는 시간으로 1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2번,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한 회복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오늘도 한번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번 보면 7절로 8절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이런 기적 속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작은 문제 하나가 전부를 무효로 만들 때가 있나요? 7절로 8절에 보면 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들이 차올라오고 그 위에 가죽이 쫙 덮이면서 그 뼈가 사람의 형체를 갖는 그런 모습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없다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전체를 다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때문에 완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깊은 절망감을 주게 됩니다. 4번,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괄호 안에 보면 주께서 아십니다 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이제 그 상황이죠. 5번째, 문제 해결의 두 번째는 생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마른 뼈들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죠. 시체죠.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불어납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살렸던, 흙으로 만든 아담을 살렸던 그 생기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 여섯 번째는, 문제 해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잃고 멸절된 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 이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두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이라는 말은 돌 같은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하나의 규정을 따라서 그 해야 된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내가 막 기뻐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새롭게 변화되면서 마른 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10절에 보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변해서 살이 채워지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겨우 생명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최정의 군대로 세워졌다는 말. 여기서 극히라는 말이 최정예라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마른 뼈의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거죠. 여덟 번째, 교회는 마른 뼈를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마른 뼈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나요? 자, 마른 뼈가 뭔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것은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죠, 그죠? 완전히 회파되어진 마른 뼈가 되어진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서 최정의 군대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보고, 그냥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또 한번 주변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샘터 모임도 은혜롭고 복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